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은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 중에 삶 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주의 성전에 올라가며 기뻐하며 나팔 불며 박수치며 퉁소치며 감사하며 주님 섬겼듯이 그렇게 주님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염려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응답하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다 주셨사오니 그 권세 가지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성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건강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도록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층에 멕시칸 치킨 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눈 수술을 하는데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마태복음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유다서를 마치고 오늘은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책 2권을 뗍니다. 대박입니다. 책 거래해야 되는데 떡 좀 사올걸.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내 마음이 참 순하고 착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요?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순하고 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2가지 생각을 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하다, 강팍하다. 정말로 악하고 강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참 안 믿는다라는 생각을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깡패 영화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냥 모습만 다를 뿐이지 이 손에 쉽게 말하면 칼을 들었나 안 들었나 총을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차이뿐이지 똑같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첫째, 갈릴리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해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이 갈릴리 산에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면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 그랬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다. 이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가봤더니 진짜 그 갈릴리 산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해 3년 동안 제자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앞에서 한두 건이 아니고 그냥 일상처럼 봤잖아요. 일상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그들은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짝지어서 복음을 보낼 때 그들 스스로도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가서 무덤에서 가서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또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하고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 만나주셨는데 그들이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또 안 믿어요. 도마가 없을 때 이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그 뒤에 또 도마가 있을 때 주님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도 문 두드리고 나타난 적 없어. 그전에는 문 두드리는데 그 다음부터 문 안 두드려 그냥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 꽉꽉 다 잠가놨는데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살고 있을 때 문을 꽉꽉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그냥 훅 들어오신 거예요. 뭐야 이게 이럴 정도로 그런 경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더라. 경배하는 제자들이 있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제자들은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하면 어떻게 해줘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줘야 그냥 예하고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악한지 이 3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잖아요. 의사들이 치료한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의사들은 약을 먹어야 되고 며칠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치료돼서 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봐요. 때에 따른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 여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집에 갔더니 하인이 살아있는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나오고 이런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받고 경험했고 그렇게 많이 메시지를 들었고 진짜 참 이해가 안 돼. 저는 잘 믿지는 아니하는데 고3 때 주님이 불러가지고 주의 음성 듣고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곁길 안 가고 지금까지는 곁길 안 가고 오고 있습니다. 곁길 안 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직접 보고 그렇게 3년 동안 들으면서 말씀을 받고 교육을 듣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고3 때 주님 불러서 지금까지 곁길 안 가고 온 것은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주님의 강권적인 붙잡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제 주위에 그 세 대학교를 졸업한 분 세 분이 제 주위에 항상 앉습니다. 제 주위에 항상 이렇게 제 옆에는 그 중에 이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제 옆에 앉아요. 지금도 이제 거의 나이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사역을 시골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옆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앉고 그다음 그 주위에 이제 두 분이 앉는데 그분들은 세 분 다 전부 다 뭐냐면 그 옛날에 대학교를 다 졸업하신 분이에요. 제 옆에 앉는 분은 그 옛날에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문을 쓰는 게 한글 쓰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분이. 그때 저희들이 있을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칠판에 강의하면서 한자를 많이 썼어요. 그랬었는데 교수님들이 맨날 매년 강의하면서도 쓰다 보면 한자를 잊어버려서 안 쓰니까 이러면 옆에 있던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그거 무슨 변에 무슨 글씨 쓰면 됩니다. 그래요. 다 얘기하시는 분이 이분이 그만큼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제 옆에 앉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젊으니까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쓰셔요. 근데 그 중에 그 세 분이 이렇게 주님이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대학교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대학교 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 주님 부르셨는데 도망갔어요. 나 안 합니다, 주님 그거 하면서 신나게 세상 일 하다가 주님이 그냥 정말로 주리를 다 트신 거예요. 주리를 다 틀어서. 그러니까 이게 주리를 다 틀으니까 움직일 수 없어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떠나면 주님 그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런 말씀하면 두려움으로 섬겨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주님이 저를 성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고 하신 것은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신학생들이 성경 읽는 것보다는 신학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거의 안 봅니다. 신학책을 봅니다. 신학교 다니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그것만이라고 정신없습니다. 숙제 해내기 위해서도 정신없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연스럽게 안 봅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밤이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스러워. 하루 정도는 주님이 봐주셔요. 이틀 정도 되면 공포에 쌓입니다. 3일째 정도 되어지면 영각 없습니다. 밤에 자면 꿈을 꾸는데 진짜 뱀이 막 한 10cm는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못 디뎌요. 저는 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그 뱀이 있어가지고요.
그 막대기로 아무리 이렇게 치워도 안 치워집니다. 그렇게 막 싸우다가 그때서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안 나오는지 몰라요.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훈련 안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안 나와요. 그런데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은 떠나가라 하면 진짜 뱀 꼬리 감추듯이 뱀이 싹 사라집니다. 식은땀 뻘뻘 흘리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성경책 밤을 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성경책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거 아니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죽습니다. 완전히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그때도 안 좋았는데 선천적으로 무릎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꿈속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네 발로 기어갑니다. 근데 어깨는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막 무릎 통증은 엄청나게 통증은 있고 그 무릎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걷지를 못해서 네 발로 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통증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서지를 못하는 통증이거든요. 근데 무거운 짐을 막 잔뜩 어깨 메고는 완전히 그냥 죽습니다. 진짜 주님한테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죽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좀 안 한다든지 성경을 좀 안 본다든지 뭐 어떻게 하다 그러면 하루 이틀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밤에 이제 뭐 할 거 제가 공부할 거 하고 뭐 할 거 하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서 일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잠자리 들려고 하면 안 보고 이거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공포의 존재. 이걸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떤 데는 자다가도 다시 일어나가. 맞아, 내가 오늘 기도도 안 했지. 성경 안 봤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진짜 너무 주님한테 혼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떤 데는 강대상에 앉아서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만에 하나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하는 가정이 들었으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몸에 있는 이 솜털들이 다 쭈삣하게 서고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그렇게 막 혼나놓으니까 그렇게 곁길 가고 싶어도 별로 곁길을 못 갑니다. 주님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훈련되어졌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또 보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못 박힌 손도 직접 보고 그런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이 이렇게 의심한다라는 얘기는 빨리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막 잔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잔머리가. 이게 뭐냐면 머리 좋은 인간들의 불행입니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불행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순한 사람들은요 아멘 하고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머리 조금 좋고 좀 잔머리 잘 골리고 뭐 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똑똑한 제자들을 부른 게 주님 문제. 이게 똑똑한 놈 하루 불러 좀 멍청한 놈 불러가지고 그냥 가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래요. 지난번에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IMF 터져가지고 정말 그때 한 35억 문제가 터졌거든요. IMF 터졌으면 지금부터 25년 전이잖아요. 1997년이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진 거 있는데 하여튼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본인도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스님을 알았더라면 절에 갔을 것이고, 내가 교회를 알아서 목사님하고 와서 상담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전도지 들고 전도도 다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진짜 해결을 해주셨어요. 예.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완전히 망하게 됐다. 자기한테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목사님 이거 교회 드리면 목사님 우리 애들 책임져 주실래? 이기까지 그냥 얼마나 똥줄이 단지 아시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했다는데 그냥 관심도 없는데 자기 일 아니니까 그냥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교인들 너무 입이 무거워, 좀 입이 가벼워도 괜찮아요. 예. 그분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한 것 같지 않고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인간의 머리로 잔머리를 굴려요. 이건 이래서, 이거는 이래서. 뭐를 찾아요?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찾으니까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찾으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불쑤시개 역할을 했어. 불을 뗐어. 일을 했어. 뛰어다녔어.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보죠. 바보죠.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인간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첫째로는 1 더하기 1은 답이 2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아멘을 하지. 1 더하기 1은 2가 안 나오면 절대로 아멘을 안 한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1 더하기 1 하면요, 몰라 퀘션 마크예요. 그게 1이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10이 될 수도 있고요, 100이 될 수도 있고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연을 보면 알잖아요. 자연을 보면. 돼지가 암컷 수컷 한번 만났더니 18마리에서 13마리 놓잖아요. 1 더하기 1이 8에서 8 어느 숫자 지 맘대로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공수정 1 더하기 1을 했더니 그 나중에 봤더니 그냥 쌍둥이가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인간에게서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걸 딱 포기하고 하나님 걸 돌아가서 아멘 할 때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에 거기에 대해서 증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한 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가지고는 옛날에 우리나라 이 조생종 벽시 있잖아요. 벼 있잖아요. 그건 하나 떨어지면 70알이 생긴다고. 70알. 근데 그걸 계량종을 해서 통일벼를 만들었더니 150개가 나왔잖아요. 하나 심었는데 몇 개가 나온 거예요? 80개가 나오고, 하나 심었는데 15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따지지 말고 내 머리를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말씀을 부활절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다 까먹었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부활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죽었다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초라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영의 아들로 그대로 부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았을 때와 살아계실 때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다못해서 내 자동차를 갖다가 바디샵에 맡겨가지고 흰 차를 빨간색 칠해버리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번호판을 아는데도 이게 맞아? 잘 모르잖아요.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영의 눈으로 열어줘야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도 안 보여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냥 믿으면 그 눈이 열릴 텐데, 아멘? 믿으면 열릴 텐데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아무리 봐도 육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 다르게 부활돼서 너무 존귀한 모습으로 부활된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 진짜 예수님 맞아? 사랑하는 성도님, 더디 믿지 말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여러분이 복입니다. 믿는 자의 복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나니라.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주셨더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있든지 저 문제가 있든지 이 기쁨이 있든지 저 기쁨이 있든지 그 모든 기쁨과 힘든 것과 슬픔과 기도 제목과 축복과 은혜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돼?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장과 지금 28장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장에 뭐라 그러셔서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오늘 본 말씀 보면 세 가지의 길을 가야 돼요. 첫째 무슨 길을 가야 되는가? 제자의 길을 가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의 길, 제자의 길,
첫째로는 제자의 길을 가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세 번째로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봐요. 첫째,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두 명씩 짝지어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귀신도 떠나갔고 기적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왜 안 됐어요? 제자가 안 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주님 랍비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너 이런 것은 기도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 안 했잖냐. 기도 안 했잖냐.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의 성도들 중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주의 종들이 얘기하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저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얘기할까? 기도하고 얘기할까? 내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상대방도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한 사람 얘기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그냥 팽배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 신령한 것 좀 알아라. 너 신령한 것을 좀 알아야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래야 아멘 좀 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 육신으로 맨날 있어서 어떻게 되겠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이 나지. 육신이 썩어야 영이 살지. 육신이 깨어져야 믿음이 싹이 트지. 어떻게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첫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여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의 제자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의 제자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번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경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더 보태지 말고
누구의 제자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제자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가가지고 설교를 이 부분의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제자가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제자도 안 되면서 주님의 제자를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 요구하지도 않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그거 몇 가지만 요구해요. 성수주일 좀 잘해라. 수요 예배 직장 때문에 빨리 못 나오면 금요일 날 좀 늦게라도 한번 나와라. 하다 못해서 새벽 예배는 우리가 특세하고 할 때는 그래도 한두 번씩 나와라. 안수 집사 때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11조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는 좀 해보자. 별거밖에 안 한다. 근데 그 제자도 안 되면 성경에 모세 오경에만 기록한 말씀도 613가지인데 그거 어떻게 지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담임 목사의 제자 먼저 되라. 그러면 나중에 주님의 제자 된다.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 엄청 시험 들더라고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안 전해줘가지고 그런지.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시지 아닙니까? 구약에서는요, 아버지 제자 되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는요, 아버지가 선생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선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너희가 길을 행하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식탁에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아버지가 제자,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제자예요. 아버지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거 제대로 안 되니까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요. 다 핍박하잖아요. 다 쫓아내잖아요. 제자만 제대로 됐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제자입니까? 세상의 제자입니까?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물으면 거의 다 세상 제자지 교회 안의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참 시끄럽기 시작했죠. 이 시끄럽기 시작한 것이 이제 뭐냐면 진보와 보수의 문제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보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보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보수 아닙니다.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만든 당이 말 그대로 자유당입니다. 진보입니다. 진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원래 보수가 없었고 진보당과 공산당과의 싸움입니다. 인류 역사상의 보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보수와 진보가 있을 때는 공산주의가 없을 때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보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미국에서도 민주당하고 가까웠지 공화당하고 안 가까웠어요. 근데 그게 세상 단어잖아요.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근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그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이지 너 교회 안에서 너 진보냐 그럴 필요 없어. 너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너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반대를 하는데 그걸 따라간다? 그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 마귀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에는 진보 보수가 없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신본주의 신앙의 가치관이냐 마귀 사단의 가치관이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쫓아가면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관이고 말씀을 쫓아 안 가면 사단적 마귀적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진보가 있고 무슨 그 보수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뭐예요? 그 신앙이 기독교적 교육이 안 되어지니까 세상 단어가 세상의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 함께 안 하십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두세 명이 모인 곳이 어디에? 교회예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하고 안 하고 이것 떠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60을 넘어가면서 보니까 느끼는 게요. 세상 지식도 의미 없고요. 명예도 의미 없고요. 권력도 모든 게 다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주님께서 너 말씀대로 몸부림쳤냐 안 쳤냐.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 감당했냐 안 했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푯대를 향하여 내 다름박질을 다 하고 내 모든 것 배설물로 다 여기고 내가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만 그만 바란다. 이 제자들은 그냥 주님 말씀에 예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토를 달고 왜요? 그 이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래요? 그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예하고 가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예하고 가는 게 그게 제자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고 야 너 나하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자. 예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이 밤에 그거 뭐하러 가는데요? 이거는 왜요? 어린아이예요. 3살, 4살, 5살, 6살짜리는 데려다 전부 다 외우잖아요. 4살, 5살, 6살짜리는 왜 그러는데요? 왜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자라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 보면 조그만한 사업체라 그래도 사장이 좀 이것 좀 하고 이래 해라 그러면 하잖아요. 왜? 사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장이 생각하는 게 더 있으니까 이건 내가 별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도 저분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하고 그분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했고 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정말 그 일을 왜 먼저 그렇게 했는지 그때서 알게 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제자의 길을 가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입니다. 세례. 사랑하는 성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세례예요. 물에 입히는 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주님은 이걸 여기에서 이 세례는 한 발자국 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예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할례가 세례예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 로마서를 보세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 후손들도 버리셨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음의 할례 안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일 수 있어요. 회개도일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세상적 가치관에서 신앙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례. 그냥 육신에 물 3번 뿌리는 거. 이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이끌림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마음의 할례. 이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에서 이 3가지 중에서 주님이 개입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 하나도 개입 안 하셔요. 너 제자 만들어라. 너 가서 그들에게 제자로 시킨 다음에 마음의 할례 받게 만들어라. 변화되어지게 만들어라. 너 가서 그들에게 내가 얘기한 것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주님은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 안에서 마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세상과 싸우고 부딪히면서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많아져 가고 할렐루야. 그 제자가 많아져 가고 하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세례. 할렐루야. 이 연결되어지는 진짜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중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 속에 끼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끊임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끊임없이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으려고 땅을 팔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고 결국은 야, 너 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딱 그냥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즉 낫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가복음에서 그냥 하나로 얘기해. 믿음,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그 길 간다는 거예요. 저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조금 노력해서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또 혹시 알아요. 또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실지.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세우시면 자존심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는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도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하고 우리 교회도 함께하고 또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족에 함께하고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제자로 가지를 못합니다. 세례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타락한 모습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내가 힘들어도 손해봐도 어려워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삽니다. 주님,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제자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